혹시 빠지시는 분은 유튜브로도 영상이 올라가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전한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자는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 썼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입니다. 같은 사람이 썼고 같은 사람한테 쓴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이 선교를 같이 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직접 본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 이미 여러 권 있었다는 얘기예요. 붓을 든 사람이 이제 여러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정경으로 인정받는 이 66권 중에 복음서는 총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이 있는데, 자, 이 책이 쓰여진 순서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다음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요,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썼으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직접 본 거죠.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썼느냐? 자, 이것에 대해서는 1절에 아까 우리 읽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목격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에 일꾼된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격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쓰여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목격한 자들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직접 경험한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한 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만약에 목격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나 혼자 간직할래 라고 아무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와 요한이 나 전도하기 바쁘고 나 사역하기 바빠 나 책 쓸 시간 없어 그리고 잘 쓸 자신도 없어 그리고 귀찮아 라고 해서 만약에 책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단 한 권도 전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책을 써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간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간증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옛날 옛적에만 활동하셨던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은요 누가 되는 거냐면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목격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목격자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다른 말로 증인이죠. 증인은요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록을 남기고 증언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귀찮죠. 우리가 목격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나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을래.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하셨던 그런 은혜들 누가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조차도 말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은혜를 받으시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셨는지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특히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나누셔야 돼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게 여러분 목격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얘기하면 안 듣겠죠. 그러나 계속 얘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와 누가에게 그 증언을 해줬던 그 사람들, 목격자들이 아무 말 안 했다면 이 책은 쓰여지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좀 하라 그러면 못 하겠대요. 왜요? 그러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못 하겠대요. 아니 어디서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왜 자랑이에요?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서 누가 간증할 때 속으로 자랑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생각이고요. 절대 간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증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간증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수준이 낮다 높다를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모두 다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은혜는 말하기 괜찮고 어떤 은혜는 말하기 창피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고 먹이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거 나눠야죠. 간증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작은 기도 제목이라도 좋아요. 뭐든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나누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효님 집사님 간증하셨고 오늘도 우리 김지순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조각목 복음서를 작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면 우리가 다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유튜브에 다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 한 장 조각목 복음서 1장, 2장, 3장에 쭉 1절, 2절, 3절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도 한 절이라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만 구경꾼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요 증언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 못하겠어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이렇게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교회 유튜브 간증 쭉 보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도 안 했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못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고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거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 이 노래만 부르고 기타 치고 이런 게 다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찬양이에요. 아멘. 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각목교회 복음서가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요 몇 장 몇 절까지 쭉 기록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몇 장 몇 절 안에 여러분의 간증도 다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정 자신 없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라니까 제가 대신해 드려요. 제가 더 재밌게 더 잘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 복음서는요 소설이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 다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 복음서는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것을 듣고 쓴 거고요.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을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누가한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라고 증언해 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면 됩니까? 그 목격자를 찾아가면 돼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죠. 베드로, 누가가 이런 글을 썼는데 맞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깔려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나는 목격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는 듣고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을 쓴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철저하게 성취되었다. 무엇이? 과거에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의 예언이 실제로 우리 앞에 철저하게 성취된 그 사실을 나는 못 봤지만 직접 본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는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복음서는요 허구, 소설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철저하게 성취된 그 사실을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기록된 역사서라고 지금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소설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역사서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거짓을 기술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사실을.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맞는가, 사실인가, 진짠가 확인을 하는 거죠.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한 명한테 듣고 쓴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한테 확인하고 이 사람한테 듣고 이 사람한테 확인하고 또 다른 복음서 참고하고 맞는가가 일치하네? 이런 것을 다 그가 철저하게 연구한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의사였다면서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사 아무나 합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역사가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연구해서 사실인 것을 확인한 것을 쓴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얼마나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냐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성육신 하시기 그 이전 세례 요한 때부터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예요. 이 책은 누구한테 썼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습니다. 데오빌로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데오가 데오스인데 이게 신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빌로가 필레오라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이름 이쁘죠? 이 데오빌로를 한국 이름으로 바꾸면 뭐냐면 시내예요. 그 시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한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쓴 책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요 여기 보면 뒤에 각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각하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에게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책 쓰는 게 쉬울까요? 저는 제가 지난 2년간 한국 NCD에서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지난번 우리 교회 오셨던 김한수
그 NCD 대표 목사님이 저한테 조광목 교회 우리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목사님 이 얘기는 무조건 책으로 써야 됩니다. 책으로 씁시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2년 동안 계속 달달달달 볶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대 출신이라 쓰려고 이렇게 챕터 그 제목만 몇 개 쓰다가 도저히 못 쓰겠어요. 예. 여러분 저도 저의 누가와 마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기억력 좋으신 분들 저와 함께 이제 목회하면서 같이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쓸 것 같은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책 쓰는 일은. 여러분 중에 책 한 권 쓰신 분 계신가요? 없을걸요? 책 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 여행 다니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바빴던 사람입니다. 선교 여행하면서 거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또 주치의가 돼가지고 병 고치는 일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가한테 사랑을 받는 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누가가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 전도하는 사람 케어하고 관리하고 그 사람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어려워요? 아기 낳은 거 몇십 년 동안 키우는 게 더 어려워요? 후자가 더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노력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하시면 양육이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양육은 더 어렵다니까요. 차라리 전도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요 전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그 초신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답답하죠. 교회 오게 하는 것도 힘들고 와서 은혜 받게 하는 것도 힘들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안 나오고 그러나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 누가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다루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메시아의 오시기를 예비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고 그다음에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사벳 집안은 대제사장 집안인 거예요. 따라서 이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둘 다 무슨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예요. 둘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럼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말씀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구나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주에 이용순 자매님이 간증했지만 30살이 넘도록 여자가 시집을 못 가면 집안에 수치여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간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 믿어집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 여기 집 밖에 못 나갈 사람들 많이 계시죠. 한국에 태어났은 거 우리 또 감사해야 돼요. 또 이혼을 하면 그것도 집안에 수치여가지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한다면서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우리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요. 그쪽 지방은 이래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2000년 전은요 더한 거죠. 그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요 정말 집안의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내가 어떻게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스러운 여자고, 그뿐만 아니라 수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아이도 못 낳냐 이거예요. 그런 취급을 당했던 게 바로 그 당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 이 부부를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후손이에다가 현직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면 자식을 전화에 되도록 한 명도 못 낳냐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직 못한 겁니다. 아직. 그녀와 사람들이 생각한 그 시기에 아이를 갖지 못했을 뿐이에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뭐 몇 살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아이를 낳기 힘들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얻었을 뿐이지 그 전에 못 얻은 것 뿐이에요. 아예 못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늦게 나중에 갖게 됐는데 이렇게 늦게 얻게 된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아이를 못 낳을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를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실망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드디어 갖게 됐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늦게 갖게 됐는데, 그렇게 늦게 갖게 된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새 언약 시대를 열어가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자가 난 모든 아이들 중에 이 세례 요한이 최고다.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 두 부부가 낳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주시지 않았지만, 시기는 하나님이 계획한 시기에 주셨지만, 그들이 구한 것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은혜들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하실 거예요. 이것저것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이 두 부부처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표대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경험하신 분 계실 텐데 간증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혼자 말고 계시지 마시고. 제가 알기로는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록하시고 간증하신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 사가랴 부부가 이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언제 들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사가랴는 대제사장일까요? 일반 제사장일까요? 일반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힌트가 나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뭐 했대요? 분향했대요. 여러분, 성소를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성소, 그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저기 연기 나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거기 이제 커튼이 하나 있죠. 그 커튼을 통과하면 뭡니까? 지성소.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저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죠. 무슨 날? 대속죄일 날. 그렇죠? 그때 외에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들어간 저곳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순번대를 하는데 너무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가 뽑힌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저기예요. 거기서 그가 이제 분향을 이제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고요,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사실 믿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 정말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기가 안 생겨. 계속 기도했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냐. 그래서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가랴와 사가랴 부부 아내는요,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일을 묵묵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셔서 실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죠. 왜 실망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길은 뭐냐면 기도 안 하거나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다 거기서 넘어져요. 하던 거 다 그만둬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할 수 있지? 하나님 안 계셔 라고 생각하면서 다 그만둬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요, 사가랴와 이 아내처럼 꾸준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잘 감당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전해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들었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도 나와서 간증하셔야죠. 자,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천사가 사가랴에다 나타났어요.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가랴한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평생 이 사가랴가 기도 한 가지만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그럼 그 많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걸까요? 자,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야 들으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가 맞을까요? 그 기도가 맞을까요?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기도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기도하다, 간구하다, 뭐 도고하다, 뭐 그런 표현이 많이 있듯이 헬라어에도요, 기도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에 쓰인 이 간구라는 단어는요, 데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에시스.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데에시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쓰였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고
무슨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했는데 이 데에시스라는 표현을 쓴 구절이 3개가 더 있어요. 그 3개를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나오는 과부는 누구냐면요, 안나 선지자입니다. 안나 선지자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안나 선지자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 신랑 주세요. 저 먹고 살 길을 주세요. 직업 주세요. 저 건강 주세요. 뭐 그런 기도 했을까요? 그런 기도 하려고 몇 년이에요? 뭐 20살 때 과부가 됐다고 치면 64년 동안 그 기도 계속 붙잡고 그 기도하려고 성전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64년 동안. 메시아의 나라가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녀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 거예요. 그런 기도를 6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절대 그녀가요, 성전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기 나오는 데시스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들도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가 데시스예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가서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금욕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의 제자라면 요한과 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같은 기도하는 거죠. 스승과 함께 같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 메뚜기 석청 말고 좀 다른 거 좀 먹게 해주세요. 낙타 털옷 말고 좀 나이키 좀 입게 해주세요. 저 계속 지금 솔로인데 좀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나오는 오로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뭘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데시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120명의 성도들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여자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제 예수님 없으니 우리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금 백수 됐는데 좋은데 좀 연결해 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무슨 기도한지 알죠? 무슨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왜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며 기도한 겁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세 구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 하나같이 개인적인 필요,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그런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할 때 데시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데시스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은혜인데 그게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 인류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메시아 보내주십시오. 속히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이런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했던 기도가 데에시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가랴가 데에시스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데에시스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가랴가 저 아들 낳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그게 데에시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사가랴는요 특별한 은혜를 구하겠는데, 어떤 특별한 은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며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메시아 보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까 그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또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린 거죠.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아들 달라는 것일 뿐이에요.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가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준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맨날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가 데에시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아들을 주신 게 아니죠. 그 아들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요한인데 이름이 뭘까요? 미남?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 성경이 말하는 요한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시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은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특별한 기도를 그가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우리 셋째 날 때 은혜라고 이름을 줬는데, 딸인 줄 알고 이름을 줬는데 태어나서 아들이어가지고 멘붕이 와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거 상상이나 했을까요? 요한의 아버지는 내가 구했던 아들, 그 아들이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주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심을 온 세계가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예배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가랴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요만해요. 아니, 하나님은 크십니다. 엄청 크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데에시스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